여러분, 머뭇거리다라는 말에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정을 하라는 거죠. 진리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상의 길을 가든지. 현대사회가 가장 칭송하는 미덕 중 하나는 바로 선택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막힌 길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데, 오픈 마인드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양성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소위 말하면 젠더의 문제도 생기고 어떤 성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문화의 혼란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든 그것이 가치관이든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 곳에 올인하는 것을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남편이 힘들어하시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지. 꼭 유별나게 하나만 정답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가 말하는 세련된 교양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시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역사적인 구원자로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해 바르게 엎드렸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적당히 따라가면서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존 방식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꼭대기 홀로 선 엘리야는 이토록 세련되고 안전해 보이는 백성들의 그들만의 회색지대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아주 불편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이세벨과 그들의 일당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수배자였고 극복에는 그 혼자 온 세상의 트렌드와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트렌드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누가 더 외로운가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본문 21절 끝을 보면 엘리야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를 엘리야와 동일시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갈멜산에서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우리 역시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작은 손해 앞에서도 쉽게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떠났을 때 심지어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단 한 걸음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서 계셨고 그분의 흔들림 없는 완벽한 순종이 오늘날 매일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나긴 갈멜산의 영적 전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장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에게 곧바로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단어는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양쪽을 오가며 쩔뚝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머뭇거리면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쩔뚝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혼합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비로소 유일신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에스라 때 와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넘버원이었지 온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리원이 아니면 다른데 많은 가능성을 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붙들고도 바알을 원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현실의 풍요와 안전은 바알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을 조금 덜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마지막에서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일갈합니다. 선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렵고 술 마시는 분, 담배 피시는 분 다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함께 붙들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돈이 없으면 무너져요. 사람의 인정이 사라지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세운 교육이 조금만 들어줘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무엇이 실제 내 마음의 주인이었는지가 들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질문 앞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거다 저거다 말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어느 것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하지 않는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떤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죠. 불로 응답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 지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엘리야는 홀로 서 있습니다. 450대 1.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고
서로 이렇게 붙이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결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50명이 믿는다고 거짓이 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남았다고 진리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숫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보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실제로 응답하는 신인가? 누가 실제로 백성들의 고통을, 그 신음을 들으시는 분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규칙은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연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변화하거나 홍보하는 일이 아니듯 우리가 뭔가 연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도 때로 눈에 보이는 숫자와 세력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람이 많으면 옳아 보이고 힘이 크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갈멜산의 승부는 엘리야와 450명의 보이는 어떤 숫자의 대결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의 대결인 거예요. 엘리야가 홀로 서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인간이 억지로 짜낸 불씨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질 진짜 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입증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의심이 되고 불안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정되지 않아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하나님이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아멘. 26절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외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도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근데 성경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꺾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신처럼 믿다가 주식의 망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죠. 왜? 주식이 우리의 어떤 부를 가져주고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같은 데 매여서 땅이나 이런 걸 보러 다니다 결국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크게 외치고 더 격렬하게 뛰고 마침내 자기 몸에 상처까지 냅니다. 응답이 없을수록 행동은 더 과격해지고 결국에는 어려운 어떤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오래된 종교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해야, 뭔가를 더 해야 내가 믿는 신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더 간절해야 하고 더 많이 드려야 하고 또 고통받아야 하고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 중심에는 은혜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거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래가 있듯이 내가 열심히 섬길 테니 당신이 내게 이만큼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고대 갈멜산에만 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은 신전에서 뛰지는 않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삶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관계에서는 인정으로, 사회에서는 성공으로 자기 가치를 내보여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괜찮은 사람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세요? 조금만 더 가지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만이라는 이 정의는 뭘까요? 근데 조금만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옛날에는 재단주의를 돌았고 오늘은 성공과 인정이라는 재단주의를 우리는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풍요로워졌는데도 쉽게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뛰지 않습니다. 소리치며 하나님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싸웠는지 자신의 종교적 열정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지만 중요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자기 열심을 근거로 신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조금씩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도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거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내 욕심 많은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왜 듣지 않았지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어떤 스펙을 갖췄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으면 내 스펙과 내가 가진 지금의 열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나 영적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없으되게 내게 없어서 이들 성경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를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간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뚫고 또 고양이 물을 핥은지라. 자, 먼저 37절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겁먹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의 기도는 정확히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도 여러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마음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목사도 믿지 않는 불신자 갖다 놓으면 그들에게 설교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안전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무 소각상에 절하지는 않지만 돈과 커리어, 사람들의 인정, 통제력이라는 우리만의 바알을 섬기고 쫓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이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은 그저 논리적인 설득이나 윤리적인 가르침 혹은 두려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뭔가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모태신앙이라도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 다시 born again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까요? 38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야 할 진짜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그 불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불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불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진성이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할 백성들을 대신하여 끔찍한 심판의 불을 전부 다 받아낸 거예요. 재물이 산산조각내고 죄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갈멜산의 제단은 수백 년 뒤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또 다른 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십니까? 우리를 위협하심으로 돌이키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불을 맞으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의 우상들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돈과 성공이라는 가짜 신들에게 내 영혼을 팔 수 있겠는가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의 진짜 기적은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백성들을 비껴나 제단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되돌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쳐지고 지기를 축복합니다. 39절과 4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곧 잡은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엎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불이 내렸고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우리에게 다소 무겁게 들립니다. 바알 선지자들 처참하게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과 경쟁하던 것을,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던 것을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지워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 더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분 있죠? 저도 상처 많습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여기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정말 이전에 온누리교회 섬길 때 한 10년 정도요.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10년 정도인데 어느 날 그 교육자들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목회사관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강사분이 오셔서 내적 치유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알트 켄달 목사님이라고 웨스터민스터 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바뀌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라니까. 그 몇백 명의 목사님인데 한 150명 되는 목사님인데 다 손을 들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왜? 목사인데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인데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잊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정말 치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아픔과 상처와 내 지난 과거의 외로움과 힘든 시절을 다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픈 말이 계속 나온 것은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린 뒤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있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말했지만 아직 비가 올 기미조차 없었어요.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의 소리를 들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구름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름을 기다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갈멜산은 불로 끝나지 않아요. 불 다음에는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실 때는 우리를 메마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 들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시작.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